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푸르는 5월 첫째 주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도율교회 유아유치 초등부, 그리고 우리 도율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그 어린 자녀들, 어린 손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이제 오늘 어린이날을, 어린이 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원하옵는 것은 가정의 달 5월 한 달만이라도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싱그러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력 넘치는 활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달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나는 과거가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은요 마치 과거에 불륜을 저지른 경력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요. 남녀 관계에 있어서 과거에 한번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저는 과거가 있는 남자입니다 하면은 전부 다 이상하게 쳐다본다. 제가 오늘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과거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과거 없이 현재 없고 현재 없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복음성가가 있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된다는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과거는 내 삶의 일부분입니다. 과거는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걸어온 내 인생의 역사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과거는 현재의 나 자신을 이해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요 5월 셋째 주일에 가족 사진 콘테스트를 해요. 근데 지금 가족 사진도 내고요, 가능하면 지금 가족 사진도 내고 옛날에 여기 아마 우리 장로님이랑은 쪽두리 쓰고 예식하고 그런 옛날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진도 내요. 그러면서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18일 주일 오후에는 그런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과거는 늘 형통했나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늘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참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내 삶에 얽히고 설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돌아보니까요 내가 만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관계가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관계가 그리 썩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나의 과거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관계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과거의 나, 그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60이에요 그러면 40세가 나의 과거잖아요. 40살 때 있었던 그 일, 그 사건, 그 사람들, 그때 감정적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현재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때 감정적으로 슬프고 너무나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원망스럽고 후회도 되고, 그리고 그때 그 일 아유 진절머리가 나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다 이런 과거가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과거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를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인 사람에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언제가 가장 중요할까요? 언제를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가 중요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로 인해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를 살아가는데 너무 과거에만 집착한다는 말이에요. 과거는 흘러갔는데 아직도 흘러간 과거에서 못 벗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부부싸움 할 때, 아니 지금 행복하고 좋은데 꼭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을 건드리죠. 뭔 얘기해서? 옛날 얘기해서. 옛날에 당신이 뭐 어땠잖아, 어쩌잖아, 옛날에 어쩌잖아. 아이고 과거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죠, 집사님. 그때가 좋았어요. 맨날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미래로 인하여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내가 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상상을 하며 기대와 소망, 희망으로 현재를 아주 밝고 활기차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요, 현실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미래를 그려요. 그러면서 뭐요? 우리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뚱구름 잡는 식으로 현재를 허황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 없어졌다가 새롭게 생겨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 없이 현재의 내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여전히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예요. 이게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니고데모하고 예수님의 그 한밤중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예수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생각을 니고데모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모습은 그대로 있어요. 40세의 나나 지금 60세의 나나 조금 늙었거나 조금 몸에 이 장기의 기능이 조금 약화됐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의미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육신을 따라 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라 안다, 그 말은 세속적인 관점, 세속적인 기준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제가 고향 교회에 예배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설교자로 갔습니다. 그러면 제 고향에 가면 대부분이 저를 뭘로 알아요? 어렸을 때 저 코 질질 흘리고 다니고, 중고등부 때 저리 말썽을 피우고 저랬던 놈, 황룡이 저놈이 말이야. 저 아버지는 술꾼이고 노름꾼이고 말이야. 그런 집안 놈 아니야 저거, 이렇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대로 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잖아요. 고향에 일찍 떠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목사님이 되어서 왔구나, 우리 용이가 목사님이 되어서 왔구나, 그 현재의 목사님을 알아요. 목사님으로 알아요.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육신을 따라 안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어요. 그저 나사렛 사람 예수로 알았어요.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어요. 더더욱 거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령 예수님을 안다 해도 기껏해야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 정도로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 변방 시골 촌뜨기로,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알았어요. 신성 모독죄로 유대 종교자들에게 버림받아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된 로마의 죄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게 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구원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밖에 있던 바울이었어요. 교회의 싹을 말려버리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남자 여자 젊은이들 늙은이들 가릴 것 없이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여전히 바울은 그대로의 바울이에요. 그러나 분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젠 그대로의 바울이 아니에요. 이전 것, 즉 과거의 바울은 지나갔어요. 새 것, 즉 현재의 바울은 과거의 바울과는 다른 새로운 바울이 된 거예요. 이전 바울과는 다른 새로운 바울이 되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즉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결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70년 동안 타국에 가가지고 그 종살이 하듯이, 노예 생활하듯이 그렇게 생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길 것이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을 위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이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라도 그의 과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누구 전영록이가 불른 유행가처럼요, 지우개로 깨끗이 지울 수가 없는 게 과거예요. 과거의 바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젠 그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젠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사야 46장 8절 9절 말씀은요, 또 다른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뭐예요? 아까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패역하게 살려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려는 유혹이 있을 때에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떠올려 보라는 말씀이에요. 패역하게 살고 있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 옛적 일을 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옛적 일을 기억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을 거울, 교훈, 경고로 삼아서 현재를 바르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 살아가면서 과거의 자선을 떠올리며 오히려 겸손했어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백해요. 나는 예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놈입니다. 나는 예전에 주님을 핍박했던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겸손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어요. 그런데 그거 자랑으로 삼지 않고요, 이건 내가 부득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서 겸손해요. 오히려 더욱더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그래, 맞아요. 나는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현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쁘고 즐겁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래, 나는 이미 죽었어. 주님이 나를 새롭게 살려주었어. 그러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쁘고 즐겁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과거의 내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어깨를 처지게 합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자신감을 상실하게 합니다. 의기소침하게 합니다. 맥 빠지게 만들어요. 의욕을 상실하게 합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패배의식으로 삶의 활력을 빼앗아가 버려요. 희망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면 자꾸 그 과거가 내 발목을 잡아 끌어당겨요. 여러분, 이런 과거의 나는 기억하지 말고 빨리 청산하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 오히려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오히려 막 활력이 생겨요. 나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내게 교훈이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이런 과거의 이런 나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 있는 내가 과거의 나를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 안에서 내가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역시 나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떤 과거의 어떤 나를 청산하라는 것일까요? 나의 어떤 과거가 과거의 어떤 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 우울하게, 자신감을 상실케, 의기소침하게, 맥 빠지게,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나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이런 과거의 나는 청산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과거의 나를 청산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마음의 상처의 파편으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스티 쓴 거 보면 막 쓴물 나오는 것처럼 쓴뿌리의 파편으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현재의 내 생각에 굴절을 일으키고요, 내 인식과 행동에 굴절을 일으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권위자, 가정에서 나의 최고의 권위자는 아버지예요. 근데 과거에 내가 아버지한테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제 간증을 했는데요, 저는 초등학생 때요, 아버지 말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손 꽁꽁 묶고 발 꽁꽁 묶어가지고요, 그 소 키우는 외양간 거기다 던져놔 버렸어요. 추운 겨울에 한밤중에. 이 꼬맹이가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요, 밤중에 나와가지고 저를 다 풀어주고 씻기고 우리 집에, 야, 아빠 화 풀렸으니까 들어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그냥 자라 그랬어요. 갖고 엄마가 다 해주고 집에 방 안에 안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계세요. 난 막 뭐라고 할 줄 알았어요. 누가 풀어줬어 이놈을, 그럴 줄 알았더니요, 아버지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받아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아버지 나는 다 관계 해결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시간이 좀 가도 할까요? 군대 생활할 때요,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옛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장남인데요, 장남이 군대에 갔어요. 아들이, 이 조그마한 놈이 잘못해갖고 꽁꽁 묶어서 소막에다가 던져놨던 이놈이 커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갖고 면회를 오셨는데요, 옛날 분들은 그래요. 자식이 딱 크면은요, 자식하고 같이 술 한잔 먹고 싶은 모양이죠. 갖고 아버지가요, 여기 전주에서 저 대구까지 오시는데 소주를 한 병 사가지고 이제 아들을 보고 싶으니까, 그래갖고 절천 그 열차를 타고 오면서 반절은 홀짝 이렇게 드신 거예요. 그리고 면회하는데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술 안 먹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반병을요 딱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울컥했어요. 이게 아빠가 나는 관심도 없고 맨날 혼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이거 먹으면요 좀 이따가 사령관이 이 학교 교장 별자리가 올 텐데요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살짝 밑에다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요 서당 분이에요. 한문은 잘 써요. 근데 한글은 받침도 틀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대 배치 받아고 갔는데요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온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 편지 가지고 있어요. 아들 받아 보거라. 엄마는 걱정하지 마라. 너 군대 보내놓고 잘 지내고 있단다 하면서 그 편지를 썼는데요 그것도 편지 읽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어요. 아버지는 나한테 관심 없는 줄 알았어요.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요. 어디 일 가도요 일 같이 가자고 안 해요. 그때 아버지가 그래서 내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내가 제대하고 학교 졸업하고 돈 벌면은요 맨날 아버지한테 용돈 10만 원씩 드리래요. 그때 여러분 1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제가 제대하고요 첫 월급 받는데 35만 원인가 받았어요. 10만 원 드린다고. 그래서 노인정에 가시면 마음껏 미나토 트시라고 고스톱 치시라고. 근데 딱 저한테 10만 원 한 번 받아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굴절이 일어난다는 말이 뭐냐면요 만약에 목사님이나 교회 장로님이요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요. 아니 장로님은 목사님은 이렇게 좋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삐져요. 내가 이 교회를 옮겨버리든가 하든가. 이 도일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나 권위주의야 하면서 스스로 막 상처받아. 이게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굴절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우울, 자신감 상실, 의기소침, 의욕 상실 등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현재의 내 삶의 굴절을 일으키는 나의 과거의 나를 청산한다는 것은 그 과거와 과거의 나와 화해한다는 의미예요. 화목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과거와 과거의 나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화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 있는 역사 안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40살 때 그 과거를 현재로 살 때가 있었어요. 근데 40살 때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때에는 그 사건이 그 일이요 내게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큰 시험이었고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좌절했고 낙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60살이 된 현재에서 그 과거의 사건, 그 과거의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그 과거가, 과거의 내가 그때와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요. 시험과 유혹이 아니라 시련과 연단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특별한 사랑, 특별한 역사였구나. 나의 실수였구나. 내가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구나.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아니었구나. 죄책감과 책임감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구나. 지금 과거의 사건, 그 일들은 은혜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간증이에요. 나를 더욱 성숙해 하고 나를 더 반듯하게 하는 축복이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나의 과거의 나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는 도려낼 수 없습니다.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재해석할 수는 있어요. 용서할 수는 있어요. 용서받을 수는 있어요. 화해할 수는 있어요. 화목할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받은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혹시요 옛날에 아버지들은 술을 그렇게 왜 이렇게 드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술만 드시면 왜 이렇게 집에 가서 때렸는지 몰라요. 혹시 이런 상처가 있는 분도 있어요. 아버지가 호랑 말코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 등지고 불효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부간에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과거에 잘못했던 거. 여러분, 제가 일부 때는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한테요 한 번도 상처 입히지 않았어요.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을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됐나 봐요. 가끔 가다 화나면은요 그걸 공격을 해요. 뭐냐면 저희 아내가 결혼해 갖고 우리 어진이를 임신했을 때요. 근데 그때 저 광나루에서 저 마포로 전철을 타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 저는 신학생이고, 근데 입덧도 막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청년 사역을 한다고, 무학교에서 청년 사역을 한다고 아내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입덧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입덧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힘들다 뭐 어쩌다 뭐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한 번을 안 사다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애를 가졌는데 막 입덧을 한다고 막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사모님 무척 힘들겠네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옆에 서갖고요 그 말에 상처가 된 거예요. 자기 아내는 신경도 안 쓰면서 왜 남의 아내는 왜 신경 쓰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지금도 제가 뭐 잘못하면은 그때 이 얘기를 끄집어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부부간의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이혼한 분들도 있고요, 재혼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싶고 용돈도 드리고 싶은데요, 나한테 그렇게 상처만 주고 훌쩍 가버린, 아빠가 미리 가버렸어요, 엄마가 미리 가버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지만 내가 여유가 없어서 효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형제들 간에 과거의 상처, 아픔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이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아물기 전에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은 낫지 않아요. 더 아프고 더 쓰라린 거예요. 아직도 이런 가정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런 분들은요 5월에 가정의 달이 싫어요. 가정의 달이 싫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도 싫어요. 왜 그래요?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가정의 달이라고 부부간에 사랑하셔야 된다고 그러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자녀들 어쩌다고 가족과 관련된 설교를 해요. 근데 설교를 들으면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설교가 자꾸 내 상처를 건드려요. 아프게 해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은 교회도 가기 싫어요.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내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의 나를 어찌하시렵니까? 어떻게 할래요? 기쁨, 행복, 감사, 용기와 희망보다는 아픔, 눈물, 후회, 분노, 낙심과 절망, 좌절케 하는 여러분의 과거의 나를 여러분 어찌하실래요? 이건 이 설교를 듣고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와 화해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여러분 이 노래 있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갑자기 이 노래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전인권 씨가 막 여기 시험 나고 합한 깨재재하게 생긴 사람이 이 노래 원곡자인가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대여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노래가 떠올라가지고 가사를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너무 아픈 일이 많았죠. 너무 슬픈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남 탓하며 원망했죠. 미워했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 슬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후회 없이 살았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원망했던 사람들 사랑한다, 새로운 꿈을 꾸겠노라, 이렇게 노래합시다. 이게 가사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때 내가 40살 때 그때 그 일, 그때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팠어요. 후회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 그때의 과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뜻과 섭리였어요. 은혜였어요. 연단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이게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야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원망을 벗어버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래요? 아니, 이 노래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을 축복한 것처럼 5월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아주 활기가 넘치고 행복하고 이렇게 싱그러운 그런 5월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과거, 나의 과거, 과거의 나 돌아보면